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과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셨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보현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약속의 자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8장까지는 교리, 그 교리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도덕주의자도 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그런데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양심을 다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갈등을 했어요.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갈등의 고민에 신앙의 고민이 어떻게 해결되었어요? 로마서 8장에 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고 죄 때문에 사망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 얘기. 그러면서 한 사람 아담으로 온 인류가 죄인 되었다면 한 사람 예수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9장에서 11장까지는 부록처럼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보았을 때는 영혼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복을 받고 복된 소식에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데 가슴 한편이 횡해요. 왜요? 내 권력 친척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파. 요즘에 아이들이 예수를 왜 안 믿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이런 애들이 있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머리가 길고 생각이 넓어지니까 대학 가서는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중에 이런 이유가 있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내 친구를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집에 태어나서 예수를 안 믿고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공평해야지 왜 누구는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누구는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공평하지 않는가?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닌대. 참 가슴이 터질 듯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제가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세월호 배가 점점 들어갈 때 배에서 나온 애들을 주변에 구병정들 배들이 와서 한 명 한 명 건져냈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이렇게 주장. 이 한 명 한 명 건져낸 그 사람들 보고 물에 빠져간 사람들 다 건져내지 못했다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해? 지난 여름에도 가평에서 사람이 다 두들기면서 가서 가시라고. 그리고 정작 자기는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선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절대 옳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는 생각, 이 사상이요 점점 팽배해 가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지 왜 하나님이 너는 여자다 너는 남자다 성을 결정하냐? 성 결정권자는 나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뭐라고 선언한다고 그러죠?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이러고 있는 것들이 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와 신비는요 참 알 수 없어요. 시리아 난민 알지요? 시리아 난민. 전 세계로 난민들이. 근데요 독일에 그 유명한 여자 수상 있죠? 메르켈. 아까 읽을 때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름이.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시리아는 원래 이슬람 국가거든요. 우리 선교사들이요 이슬람 국가 가까운데 인도네시아 같은데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 선교사들이 10년씩 가도 한 명 전도할까 말까. 그런데 시리아 난민들은요 누가 다 도운 줄 아세요? 기독교 국가가. 시리아 국가 아니 이슬람 국가들이 안 도와요. 기독교 국가들이 먹을 것도 주고 병도 치료해 주고 애들 그 중에서도 교육도 시켜내고 하니까 예수를 수백 명씩 믿어요. 선교사의 고백이에요. 시리아 내전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야 될지 계속 내전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요? 시리아 내전을 통하여 난민이 생기고 난민을 통하여 이슬람 복음화가 이루어지니까. 우리나라도요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난으로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남쪽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굉장한 공을 세웠어요. 전쟁은
아프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건 나라만 그런가요? 우리 개인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내 인생이 지금까지 평안하고 문제없고 아픔 없었다. 이 자리에 새벽기도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못 살겠어요. 실제로 그렇고 깨닫고 보니까 체험하고 보니까 이 피곤하고 분주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이 시련이 문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머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다 판단해요. 하나님 틀렸다, 하나님 맞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절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절대 선하다. 하나님만이 절대 옳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바울이 오늘 9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을 저는 약속의 자녀, 그리고 첫째로 3절에 보니까 저주로 끊어질지라도 이런 말이 나와요. 3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끊어질지라도 하니까 우리는 퍼뜩 생각이 나잖아요. 8장 어제 보았죠. 39절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뭐가 끊을 수 없다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기서 끊을 수 없는 것은 무엇도 있다? 아주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 좋은 것, 잘된 것,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3절에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 1절부터 다시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진심으로 말을 하고 거짓이 아닌데 이것이 뭐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 예수를 잘 믿는다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바울은 왜 여기서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까? 바울이 믿음이 틀렸습니까?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은 틀립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감사한데 미안하지만 내 자녀는 예수를 안 믿어. 근데 내가 기쁘고 감사한데 예수 안 믿는 내 자녀를 보고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무책임한 말 중에 하나가요, 때가 되면 예수 믿겠지. 그리고 아무 노력도 안 해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또 그러면서 갖다 붙이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예정. 천만의 말씀이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세상을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론, 숙명론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의 예정은요, 하나님의 능력 더하기 우리 사람들의 순종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예정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였어요. 75세에 갈대아 우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데 이제 떠나서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굶고 힘들어도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판단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애굽에 갔어요. 그래서 죽을 뻔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러다가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고 또 거기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은금을 좋아했다고. 이야, 하나님의 섬뜻이라고. 이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자꾸 능력을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 너는 순종만 해라. 능력은 하나님이 너한테 필요할 때 다 주겠다. 너는 능력 없어도 괜찮아. 너에게 필요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다 주시겠다. 우리에게 능력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할 때 주시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 순종은 안 하면서. 애굽에 바로가 내려가지 않았으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셔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예정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불순종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불순종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 제가 그랬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역사다.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포기하지 않고 건져내는 사랑의 역사다. 이게 아브라함을 살려낸 것이요. 그랬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잘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 내 형제, 내 이웃이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이게 어디 있어요? 그 믿지 않는 그 영혼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려고 애써야지. 그러나 돌아보면 나를 구원해 주고 예수 믿게 해준 것이 감사하지. 이 감사도 진실입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것도 진실이지. 우리 예수님은 고민이 없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것을, 이 고통을 내 양심과 성령 안에서 증언한데, 그 고통이 뭐냐? 3절, 내 형제의 권력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내가 소원한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를.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했던 분이 있어요. 누구요? 누가 바울처럼 내가 내 민족이 산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지옥 가도 좋아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모세.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과 함께 춤추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돌비를 때렸던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머리에다 타서 마셔라 이놈들아. 너희가 금송아지가 그렇게 좋으면 저 마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울면서 통회하고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야, 저 민족 쓸어버리고 너로 인해서 새 민족 만들자.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민족 죽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 죽이면요, 애굽 사람들이 조롱해요. 하나님, 이방인들이 조롱해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차라리 저들을 죽이려면 제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모세가. 제가 이 모세의 기도, 이 바울의 기도를 볼 때마다 부끄럽지만 나는 바울처럼 모세처럼 기도 못해요. 내가 저 전도 대상자 우리 드립백 이름 쓴데 하나님 이 사람 살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나 그런 기도 솔직히 못해요. 이 기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기도를 적어도 흉내 정도는 내봐야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4절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권력 친척.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양자됨.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아니 그 조상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갑자기 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 택한 바 양자죠. 영광이 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들이 있지요. 율법을 세웠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가 있죠. 약속이 있죠. 조상이 있고 육신으로 하면 5절에 세상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왔어요. 이런 엄청난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채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여기 아멘 하고 스스로 응답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옛날에는요, 외국에 나면 우리나라 사람도 보고 다들 재패니스 일본 사람인가, 차이니스 중국 사람인가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오히려 일본, 중국 사람들을 보고 코리안 이렇게 한대요. 전 세계가 한국을 이제는 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한국 문화가요 전 세계를, 우리 쉽게 얘기하면 드라마, K 드라마는 뭐 대장금부터 시작해서요 얼마나 한국의 음식 문화가 굉장해요. 뭐 미국의 사람들이 한국 김밥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김밥 그 제품 회사가 우리 주식 상장까지 했대. 굉장히. K-팝 어마어마하잖아요. K-방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가까이 붙어있는 국경이 폴란드인데 폴란드에서 K-장갑차를 다 주문해서 사요. 유럽이. 왜요? 독일, 일본, 중국 다, 아니 중국은 아닌데 이게 이 제조업이 무너졌어. 독일은 할 수 있으면 몇 년 뒤에 이제 공장을 지어야 돼. 우리는 즉각. 중국은 우리 기술이 따라올 수가 없어.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조선 배를 수리하고 만드는데 한국하고 합작하자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1884년 알렌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했던 그 뜨거운 선교의 열정,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전쟁에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그렇게 그 처절한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다 사라졌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수요일은 새벽 기도를 안 하는데 왜?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가 수요일도 없고 금요일도 없고 또 월요일도 없대. 왜요? 주일날 열심히 했으니까 월요일은 날. 참 이게 옳은지 그런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국 교회가 전도의 열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총동원 전도 주일 이런 거 사라졌어요. 새벽 기도 뭐 대부흥 뭐 40일 작정 기도 이런 거 뭐 기도 뭐 다 사라져 갔어요. 한국 교회의 이 대한민국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 개인 인생에 다 사라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요, 저주로 끊어질지라도 나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겠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오늘 약속의 자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저는 이것이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정.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예정은 숙명론, 너는 10살에 20살에 이렇게 된다, 이 운명은 바꿀 수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응답하는,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남쪽의 애굽에서부터 저 북쪽의 바벨론의 변방까지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시대가 가장 왕성했지만 다윗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땅을 다 갖지 못했어요. 저는 창세기 15장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져요. 하나님이 저를, 이 김은성이를 태어날 때부터 죽다가 살리고 주의 종으로 삼았는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지 못한 것, 저의 부족함, 죄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오늘 저만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다 이루고 누리고 축복을 받고 사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아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자, 6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복을 줬는데 아직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 말이. 아직 유대인이 믿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우리가 후손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진짜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린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난 자손, 이삭보다 먼저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낳고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침묵. 왜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침묵.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서 할례를 행하라. 지금 이스마엘은 네 자녀가 아니다. 오직 리브가 사라를 통해서만 낳은 자녀, 약속의 자녀. 18절에 보십시오. 육신의 자녀, 이것은 아브라함, 사라 너희들이 만든 자녀고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약속, 그 아들. 그뿐 아니다. 리브가에게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할 때,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무슨 행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이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기도요.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의 힐브리어를 다른 말로 적당히 표현할 수가 없어서 미워했다 번역이지, 실제로는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내가 야곱은 첫 번째로 사랑하고 다음으로 에서를 사랑했다, 이 얘기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교라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 후손,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도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워했다, 이것을 하는 것, 이건 결코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생각하면서요, 14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젊은 대학생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무슨 소리? 하나님이 절대 공평. 물에 빠져간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 이 세상은 아담으로 인해서 다 심판으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보고자 노아 홍수, 하나님이 살려보고자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살려보고자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살려보고자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를 죽여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걸 안 믿는데, 하나님이 불의가 있다고 무슨
하나님은 모세에게 15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16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고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는 자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은 수영도 못하고 호적되는 사람은 줄을 던져서 줄을 붙잡게 하는 것, 줄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줄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거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바로에게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전파되게. 그래서 18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완악하게 하는 자는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제약을 통하고 결국은 내 보내게 해서 구원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자 온갖 역사를 다 하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이 14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믿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고 건강도 믿음도 은혜도 생명도 직장도 가정도 다 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주로 끊어질지라도 그치지 않는 고통, 형제 권력 친척을 살리고자 하는 바울의 그 불타는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